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974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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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질문을 해서 조금 죄송하지만 좀 어려운 질문인데 혹시 맞출 수 있는지, 혹시 성경이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약이 39, 39. 그래서 이제 신구약이 이제 상부 27에서 66권이죠. 외우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동일하게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루터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성경 속에 있는 작은 성경이다. 그래서 이 이사야에 대한 접함이 대단히 좀 달랐거든요. FC 소열한 신학자가 이사야를 두고 제5복음서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구약에 있는 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비밀을 워낙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성경이고 자주 보아야 하는 성경인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이사야서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39권, 이 39권까지가 구약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보면은 39장까지가 역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40장부터가 예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좀 신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물론 장과 절은 어떤 영감의 부분이 아니지만 말입니다. 대단히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죠. 사실 아쉽게도 우리는 이사야서를 쉽게 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도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좀 두려워가지고 이번 학기 때 이사야 수업이 개설됐는데 제가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께서 꼭 이사야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들었는데, 첫날 오리엔테이션 때 사야 되는 책들과 보아야 되는 책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안 듣는다고 했는데 왜 이걸 다시 듣게 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는가라고 했는데, 마지막 주 수업을 이제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공부할 당시에는 실제 이 주석들도 많이 있진 않았어요. 그 이사야 주석들이 많이 한글로 번역돼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업을 THM 하는데 이사야 번역된 주석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사면서 모으면서 너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국 신학자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이사야가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르심에 한국의 구약학자들이 좀 반응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 우리는 이 부르심이나 주님의 부르심을 두 음절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삶을 두고 사명이라고 하죠. 저는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이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불리는 6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저는 우리 열린문 교회로 주님의 은혜로 위임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의 대언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6장에 담겨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좀 독특함이 벌써부터 나타나죠. 이사야서는 여타 다른 선지서들과는 다르게 6장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어디에 있을까요? 1장에 있겠죠. 1장에 있는데 이사야서는 매우 독특하게 6장에 와서야 그 부름을 받습니다. 그럼 이 부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부르심의 시작을 좀 먼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본문의 1절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때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때는 아마도 주전 740년경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일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들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우시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에 대한 기억은 아마도 그의 범죄로 인한 징벌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찾아보면요, 역대하 26장 16절로 2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을 기록해 두었는데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에 걸렸습니다.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그럼에도 그가 마음이 교만하여서 이런 일을 저질렀고 나병이라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원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뭘로 지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시아란 이름이 너무 이뻐서 짓고 싶었는데 우시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자꾸 이 우시야가 머릿속에 떠올라서 이 나병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원이라고 지었는데요. 사실 이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린 이후에 그의 아들 요담이 아버지 우시야를 대신해서 10년간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만 보면은 사실 우시야의 모습이 참으로 연약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악하게도 보이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가 마치 나쁜 왕, 그 다음에 또 뭐랄까요, 나라의 부강함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데 앞서 읽었던 역대하 26장에 가장 먼저 이런 표현이 있죠. 그가 강성하여지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왕이 강성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라가 대단히 부강하였다는 뜻이겠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괄목상대할 만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던 왕이 바로 우시야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냐면 그가 비교되는 왕들이 다윗과 솔로몬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경제와 정치에 있어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던 26장 16절에서 20절 전에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 우시야 왕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업적을 어떤 것을 이루었는가?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아스돗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족장의 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엄청난 은혜가 지금 이 우시야의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이 집권할 당시에 이스라엘 남유다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그 당시 주변국들에게 끼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왕의 부재가 생긴 것이죠. 이 시대에 왕의 부재는 그 당시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왕을 의지하며 살고 있던 이사야에게도 있어서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가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아시리아는 아시리아라는 민족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총칭해서 이 이스라엘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인간 왕의 죽음은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죽음이라는 슬픔이라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뒤흔들 만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이 언제 일어나냐라고 했을 때는 보통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 틈을 틈타는 것이죠. 그때가 가장 큰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가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1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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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지금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그가 본 것이 스랍이다라는 것에 집중합니다. 스랍들을 보았다. 왜냐하면 이 스랍들이 매우 신기한 모습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이 스랍들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먼저 보았습니다. 스랍들은 우리 주님을 모시고 서서 거룩하다 하면서 외칠 뿐이지 여기서 지금 이사야가 본 것은 우리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저 한번 눈을 살 감고 제가 말하는 것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 보십시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은 자, 그의 옷자락이 성전의 끝에까지 닿을 정도로 아주 길고 위엄이 있게 느껴지는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왕의 모습입니다.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다 왕이었던 우시야가 죽은 후 좌절과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사야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너의 왕이 진실로 죽었느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왕은 누구인가? 왕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본 이사야가 6장 5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이사야에게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 나타나셨습니다. 인간 왕의 부재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 모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사람은 연약합니다. 인생은 기댈 수 있는 무너지지 않는 산이 결코 아닙니다. 동경하고 대단해 보이는 자들도 나이가 들고 때로는 죄를 범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시아처럼 눈에 보이는 강성함이 마치 자기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한 일을 벌이는 것이죠. 참된 왕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A. 아이트라는 신학자가 이 말씀을 주의하면서 이런 것을 덧붙였어요. 이사야가 이후에 왕이라는 호칭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부여하기를 꺼려했다. 실제 왕들이 이사야 때 있었으나 진짜 왕을 본 이사야는 그 왕들에게 왕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기를 꺼려할 정도로 그 위엄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가 진실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명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에게 찾아와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르신 분이시죠. 한순간에 사라질 권위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사라질 것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오직 영원한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삼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우리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참된 왕이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는 이후에 이 왕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왕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 자체가 대단히 특별합니다. 스랍들이라고 했을 때 이 스랍은 원어상 불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불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랍들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라 외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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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오직 여기서만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아주 재밌고 흥미로운 게 뭐냐면 다른 성경 어디에도 동일한 단어가 이렇게 3번 반복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룩하다, 이것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이라는 것은 강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지금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이사야가 이후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그리고 이 표현이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무려 26번이나 등장합니다. 분명 의미가 있죠. 지금 이사야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거룩하다, 부정하다, 거룩과 부정에 대해서 알려준 성경이 있었죠. 어디입니까? 레위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서 스스로 말씀하실 때 거룩하시다 하면서 한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두 음절이죠. 무엇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죠.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감히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이 거룩함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룰 수도 없는 이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원장인 기도현 교수님이 레위기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 만민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규례로 주어졌습니다.
거룩함이란 성도들의 정체성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법과 성범죄, 성과 관련된 여러 규범들을 지킴으로 언약의 주인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열방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모범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함이란 그 의미상 원어상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되는 것이죠.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부르신 겁니다. 다른 이방민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을 구별하여서 성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구별을 없애버리고 다 같이 섞여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자신을 지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런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그냥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면 되는데 어디가 부정하다고요?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입술이 부정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곧 그의 삶 전체가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 그 험담은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마음에서 나오죠. 진실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부정한 말들을 하는 것은 이 입에 있지만은 실상 그 모든 것은 근본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얻으리라,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였다고 할 때는 그래서 마음의 범죄, 오직 삶의 범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먼저 주님의 거룩을 외면했습니다. 주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외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때 구원의 손을 들어주시죠. 스랍들 중 하나가 핀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죄 사함을 선언합니다. 이 뜨거운 숯불을 입에 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이 숯불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갑자기 스랍들이 확 이렇게 해서 불을 만든 겁니까? 아니죠. 지금 거룩과 부정함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다 했죠.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불이 어디에 있는지, 절대 꺼지면 안 되는 불이 어디에 있는지 명시해 두었습니다.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지금 이 숯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 불이나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보혈과 제사함의 능력이 있는 그 불입니다. 그 숯불을 지금 이사야의 입에 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하고 죄를 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인데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는 늘 배워왔던 대로 아주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난 그가 내 삶이 끝나버렸다는 것을 아주 본능적으로 먼저 느껴버렸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곧 죽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완전히 무너졌다, 끝나버렸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오히려 용서를 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불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태워서 파괴해버리기도 하지만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화의 불도 존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여호와의 불이 소멸하는 불이 되지만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화의 불이 되어서 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제단의 숯불을 가져온 것은 단순히 이사야로 하여금 단순히 그 부정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만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존 앤 오스와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사야 자신에 대한 진리를 발견하고 은혜로 주어지는 정화의 불길을 공급받아서 그의 참된 소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단순히 그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를 쓰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담기 위해 그를 부르셨고 그 입술의 죄를 제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만을 바라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것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우리 개인에게만 멈춰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물으셨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누가 갈까? 이전에는 이사야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이전에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에게 말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뜻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들을 준비가 된 자들에게 울려 퍼지는 겁니다. 바로 여기 계신 성도, 곧 거룩한 백성들이 듣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역자들은요, 거룩해야 합니다. 더 높은 도덕성으로 더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의 입술에 먼저 이 숯불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구원을 노래하는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모습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몸부림침입니다. 몸부림치기를 바랍니다. 몸부림치십시오. 발버둥 치십시오. 죄를 멀리하는 삶으로, 육체적인 쾌락과 자랑을 멀리하는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로 거기서 우리의 사명이 시작되기 때문에 거룩함을 위해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몸부림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기쁘시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억지로 떠맡은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죄 사함의 은혜를 받고 새 생명을 누리는 이 경이로움을 맛본 우리가 결코 이런 악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려신학대학원 적 교의학 교수였던 박영동 교수님이 별들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요렇게 얇고 요거밖에 안 됩니다, 크기가. 그래서 마음 먹으면 1시간도 안 돼도 다 읽을 수 있는 그야말로 양서 중에 양서. 그런데 이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스스로의 마음에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서도 심판이 두려워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즐거워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고생하다가 세상을 즐기지도 못하고 결국 심판을 받을 바에는 세상이나 실컷 즐기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교회 와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세상에서 그냥 즐겁게 놀아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서 열심히 즐겁게 놀다가 심판에 떨어지는 것이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득이지 않냐는 뜻입니다. 그래도 가지는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적용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입술에 숯불이 닿지 않아서 사탕 발린 말을 좋아하고 인기 얻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에 숯불이 닿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전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김규민 전도사님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이 가져야 하는 사명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몸부림치는 목회자들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고려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몸부림쳐 지켜가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나도 황당하고 슬픈 것은 뭐냐면 이후에 이사야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는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그들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할 생각에 매우 기뻤을 겁니다. 드디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구나. 그러나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야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합니다. 이사야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에게 심판을 받게 내버려 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매우 큰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구원하시려는 뜻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매번 주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배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둔하게 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내지는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해석하기에는 그야말로 그렇게 당황스럽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너무 두려운 이사야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것은 시편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때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어느 때까지 이 아픔이 계속되겠습니까, 주님? 언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주님이라고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하나님은 그에게 그래서 답을 주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남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남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남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주께서는 불과 같은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 은총, 그럼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요, 심판만을 위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에는 구원과 회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1장에서 5장까지
이 시온의 죄악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 시온을 두고 음녀와 같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더럽고 추악한 이들의 죄악을 고백하면서 고발하면서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화하겠다. 그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사야 7장부터 너무나도 부족한 인간 왕과는 대조되는 참된 다윗의 씨 곧 메시아를 준비하겠다.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버린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위하여 거룩한 씨를 남길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는 6장에서야 비로소 그 소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그때를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세대가 악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보다 더 악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는 더 심각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더욱 멀리하고 배척했습니다. 주를 향해 돌아오라 소리치면 칠수록 완강하게 그들이 더욱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사야와 사도들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실패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주님의 뜻대로 그렇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쁘게 주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기쁨과 감사 안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세상이 말하는 부귀와 영화를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비록 실제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택하신 백성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신실하게 전하십시오. 주님은 남은 자인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남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또한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복음을 신실하게 전파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인간왕이 죽은 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이사야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를 통해서 참되신 왕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 왕의 거룩하심을 보게 되었고 부정한 자신도 또한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를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언자가 되게 됩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 일에 이사야가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반드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존 골딩게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이 불가피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닌 까닭은 거룩함에는 신실함의 의도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그분의 거룩함으로 신실하게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하게 주님의 복음을 받고 또한 이것을 증언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감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더욱더 몸부림쳐
이루어 가야 합니다. 몸부림치십시오. 발버둥 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역자들이 거룩을 위해서 더욱 몸부림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숯불이 입에 닿은 자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고 있는 그 남은 자를 위해서 함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증거하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는 부정함이 가득하고 그 부정함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도 부정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만이 아님을 깨달으십시오. 주님은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씨를 남기셨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주의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죄악 가득한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 이사야의 발버둥과 외침같이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옵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아멘.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좀 합심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너무 모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하게 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은 부정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부정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놀랍게 주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된 우리가 더욱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몸부림치며 발버둥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 주님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어야 하는데 거짓을 말하고 세상의 신들을 말하고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에 찌들어져 있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들의 삶이 부정함으로 더럽혀진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저와 우리 김규민 전도사님과 우리 이미재 전도사님 위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발버둥치며 지켜가는 목회자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탈북민 자녀들이 함께 다니는 대안학교가 그 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루고는 나와서 우리 예배 가운데 헌신 예배를 하는데 이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부르며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죽어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정권 속히 무너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부정한 땅에서 부정한 가운데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행하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의 정함을 위해서 나를 보내주옵소서라고 외쳤던 이사야처럼 주님의 뜻을 따라 그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의 정함과 이 땅의 살아있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땅에 많은 한국교회에 신실한 목회자들을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입에 핀 숯을 대시고 그 뜨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입술을 정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정화시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저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김규민 전도사님과 이민재 전도사님 기억하시고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구원의 메시지들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이들의 입이 거짓과 더러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목회자들이, 바른 목회자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로 구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하지만 예배드릴 수 없는, 자유로움이 없는 그 땅에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 악한 정권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함께 예배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주의 복음으로 생명의, 죽음의 땅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때가 있겠지만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까지 그것을 기다리며 소망하겠습니까?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시 주의 보좌 앞으로, 거룩하심 앞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주의 보좌를 보았던 것처럼 혼란하고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숨김없이 보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삶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정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빈 숯으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물음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그 물음에 이사야처럼 계산하지 않고 조건도 달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순종하는, 그렇게 응답하는 교회, 순종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을 일상의 자리에서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 선택과 관계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고통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말하지 못할 아픔으로 신음하는 이들에게 성전에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가 그들에게 치유하시고 지혜의 광선을 비추시고 여호와라파 치유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두려움 없이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을 주께 맡기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왕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모든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